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이 말씀 묵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동생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왜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묻는 대로 그 일들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소년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를 보증하겠으니 아버지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오. 그를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저는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2번이나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을 너희 광주리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가되 약간의 유황과 꿀, 향품과 몰약 그리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손에 돈을 갑절이나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던져 넣었던 그 돈을 너희 손으로 돌려주어라. 아마 그것은 착오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가거라.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이 선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하여서 다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7년이라는 흉년이 있잖아요. 흉년이 7년 동안 되기 때문에 그 기근에서 또 먹을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요셉에게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의 모습, 가기 전에 요셉의 형들과 이스라엘, 야곱과의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눠주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띠를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띠와 띠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네,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이네요.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막내 동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4절 말씀 아까 보았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형제들이 다시 한번 기근해서 굶주림 끝에 애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리였던 요셉의 말 따라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보내줄 수가 없었죠. 왜냐 또 보냈다가 요셉처럼 봉변을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분명 형들에게 안부를 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었는데 요셉에게 죽은 소식,
요셉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했던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차마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이 애굽의 총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첩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논리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첩자이다. 너희는 반드시 첩자일 것이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12명이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다. 그래, 그 말을 입증해보아라. 그러면 너의 집에 있는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이게 이 요셉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첩자로 놀리는 거죠. 근데 이들은 감히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히 요셉이 동생에 대해서 물을 때 동생을 데리고 올게 할까라는 그 사실을 예측조차 못했던 거죠. 감히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못하고 동생이 있다 얘기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동생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들들의 입장은 너무나 난처한 거예요. 가긴 가야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가면 오해받기 십상인데 보세요. 자루에는 돈이 그대로 있죠. 또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또 첩자로 오해받는 그 상황이죠. 그런 겹겹의 어려움이 쌓여있기 때문에 요셉 형들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항의하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가 우리를 첩자로 내몰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쉽게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내가 반드시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평생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반드시 데려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거 그들이 감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거죠.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는 어렵고 또 안 보내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인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어려운 상황, 난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보내기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